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나를 버리고 누군가를 살림으로써 진정 새롭게 창조되는 진리와 원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 속에 심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있고 나의 기득권을 유지한다면 나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죠. 나를 버릴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생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생깁니다. 나를 내어주지 않고 가령 마음과 시간 등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는 우리의 사랑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라는 한호를 바르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왕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론 절대 왕이 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죠. 만약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왕이 되고자 하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아마 예수님은 왕이 될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 이것은 스가랴서 그 예언을 성취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2번씩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 예수님의 그 애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달의 죽음은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달의 죽음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은 것은 비록 한 알의 미달이지만 거두어지는 것은 많은 열매들입니다. 진정 참된 열매를 거두려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열매만 거두려고 애를 쓰죠. 자신 스스로 속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또한 무시하기도 하죠. 가장 중요한 참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 자신에게 집착하죠. 그래서 참된 자아를 파괴하며 인생의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과 참된 생명은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영원한 열매가 있고 또 이 생명과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떠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이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영광과 많은 열매들을 거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며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이전에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 영광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 예가 바로 여기 모인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영광이 저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은 제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들은 주님의 귀한 열매들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26절 말씀 나오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들도 거두는 예수님의 귀한 사랑과 희생처럼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죽어져 밀알이 되는 사람, 자기 집착으로부터 자기 주관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 진정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은퇴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쓰셨던 나는 죽고 예수는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들이 강조하셨던 것은 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지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주관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인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죽고 예수는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당장 나는 죽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우리의 소유욕이 너무나 강합니다. 더 거두려고 하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씩 주님께 믿고 맡기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가 세상적인 모습, 욕심보다 분명 더 강하게 임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늘 주님을 따르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사랑이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충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들도 그곳에 있길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된 진리 안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세상의 노예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흉측하죠. 변질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광이 이 땅에 비춰질 것입니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과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또 우리 스스로 의를 위해 죽음으로써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영광에 동참하심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소망 되시며 그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자녀들로 더욱더 성장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진리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희생에 그저 감사함으로 고백할 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한 모습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때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며 우리의 길과 빛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서 있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가 조금씩 변화되길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한 알의 미달이 되심으로 많은 열매들도 거두신 것처럼 저희들도 스스로 죽어져서 한 알의 미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간구와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